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그런 서구 종교 문화, 신앙 문화가 한국에 도래되어서 그냥 무슨 의미도 모르고 불신자고 신자고 노는 날, 그저 예수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속의 문화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건 내일 주일날 11시 예배에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구 어떤 분으로 어떤 사역으로 오셨냐 이걸 제대로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래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존재, 그분의 정체가 누군 것을 알려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한복음의 1장이 기록이 되질 않았으면 성경에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만 얘기되어 있지, 메시아의 또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믿는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해서 쭉 읽은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는 거지.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분의 사역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에게는 빛을 비춰서, 그 빛은 생명인데 생명의 빛을 비춰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 어머님들이 월남에 가가지고 열대 또 뭐 사우디 같은 데 가가지고 열대지방에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기쁘다 우리 아버지 오셨네 그러죠. 마누라도 그러고. 근데 성숙한 자녀, 또 진정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기쁘다 우리 아버지 오셨네 이러겠지. 그런데 그 돈을 그만큼 버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지질이 한 거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그 열대지방에서 자식들과 마누라를 살리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돈을 가지고 올 때 그걸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기쁘다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오셨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 철이 들든 어린 나이들은 기쁘다고 오셨네 식으로 하겠지. 근데 이 의미도 모르고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 이렇게 신앙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33세에 세상을 뜨실 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일생 동의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져서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믿는 길을 열어주고 믿는 자에게는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모르고 신앙을 하면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지. 이기적. 아니 아버지는 베풀기만 요즘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방향을 알고 개인 행복주의, 개인 인권주의, 자유주의 이게 생겨난 거예요. 원래가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오는 거예요. 믿어야 온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전부 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원래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동양인들의 깨달음은 관계주의, 도리주의예요.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관계주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 지도자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그것이 상강오륜인 거예요. 상강오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됐다 이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바로 동양의 성현들이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야. 아세요? 근데 동양인들은 이것을 성인들이 깨달아서 문화하고 정치 철학하고 인간의 삶의 윤리를 만들고 전부 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문화가 생긴 겁니다. 아세요? 이 뭐 관계가 뭐예요? 임금과 나와 관계. 내가 저수를 하러 나가게 되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주 안에서니까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내가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지가 하는 게 아닌데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법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옛날에 아버지가 도둑질 하면 아버지 잘합니다 이럽니까? 아버지 도둑질 하면 안 돼요. 도둑질 하면. 옛날에 이기봉이가 부정으로 부통령이 되놓으니까 그 작은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 대모에 앞장서서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이놈아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 자니까 아버지 나라가 있은 뒤에 나라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아버지를 간했어요. 근데 그것이 유교 문화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효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부모가 잘못된 걸 알고 잘못된 걸 따라주는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불효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공경하는 존재로 되어 있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간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간하고 종아리가 쳐서 피가 흐를지라도 아버지를 만류한다 이거예요. 그럼 임금도 주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삼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임금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 드라마에 보면 삼사들이 임금의 잘못한 것을 간하다가 목숨이 달아나는 거지. 귀양 가고. 그래서 옛날에 장희빈이가 임금을 유혹해가지고선 나라 정치를 말아먹을 때 수많은 충신들이 귀양을 갔어요. 왜? 임금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근데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임금도 공경의 대상이니까 공경 안에서 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한테 간할 때 뭐예요? 버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임금한테 간할 때 전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죠. 그러잖아요. 전하. 그래가지고 사약을 보내주면 사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동양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인간의 삶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믿습니까? 군사보일체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때려도 집을 떠나는 놈이 없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겸손하게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잘못을 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년 동양 문화에 계승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나라가 우선 있어야 가정이 있으니까 나라에 가가지고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버지 생각하다 보면은 나라 충성하겠어요? 그 중국의 운능금이라는 사람이 9년 치수에 집 앞으로 3번 지나갔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못 들어간 이유는 내가 지도자로서 사적으로 부모를 찾아가면 내 부하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느냐 해가지고 자기 지도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내간 겁니다. 그 동양인은 이걸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해서 이것이 바로 인생 철학화하는 것이 동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되면 어떻게 돼? 집안이 망하지. 그렇게 그런 인재들이 수많은 성현들이 나온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요. 가정이 주인. 그 마누라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지 말자만 하는 거야, 신앙도. 어?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도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되잖아요. 십계명에. 그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법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인간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자식도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옛날에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지만은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인의 예지의 문화로서 그것이 하늘의 법으로 여기고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싸움질이 일어나잖아요. 애들끼리 두들이 패고 싸워. 그러면 뭐예요?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가문은 사회 질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인간관계, 이웃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하늘의 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의 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의 예지 사양지심이거든. 서로 잘못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으니 죄송합니다. 그 옛날에 아이들 싸움으로 어른상에 번지는 것은 무식한 가정이지. 그건 쌍놈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양반은 눈물을 머금고도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이웃관계가 유지가 된 것이다.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술 먹고 서로 술 기운에 싸워가지고선 말이지 박치기를 하든지 뭐 머리통이 깨지든지 팔이 부러져도 그들 멀쩡한 정신에 나오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사과해서 인간관계가 사람의 도리를 먼저 지키는 것이 관계주의 중에서 뭐예요? 도리주의와 관계주의 속에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웃 간에. 그 대신 사과를 하면서 치료비 같은 거는 내가 도와주매 그러면서 재판장에 가지 않는 거야.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다 보니까 수천 년 역사를 지킨 겁니다. 역사를 지켰다. 근데 이러한 훌륭한 교육을 받은 민족이 다 개똥불상림이 된 거야 지금은. 요즘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제자가 욕을 하고 그거 한수 더 떠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고발을 하고 옛날 시대는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삶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스승은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이제 너를 인도하는 자를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 스승은 존경하도록 돼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내 자녀를 맡겼으면 나는 부모로서 공경을 받지만 스승은 하늘이 정해진 법이니까 스승을 공경하라니까 매를 때려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개인 행복주의, 개인주의 다 인간이 개돼지로 바뀌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소인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 속에 오염된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하는 위안의 종교,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속신앙이나 무속은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신을 의지하고 힘을 빌려가지고 개의 행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따구로 믿는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에게는 징계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린다.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 놈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믿어야 된다. 법대로 믿어야 된다.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정에 충실하는 것도 성경법이요. 왜?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죠? 그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누라를 돌보지 않고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이고 자녀들을 아주 고생지지리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고아원 누가. 근데 그 맏아들이 주아버지가 요즘 노인네들 못합니까? 영세민들 한 50 몇만 원 탄대. 일도 안 나고 그걸 뜯어먹고 살아.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자식이 나와가지고 부모를 죽는 날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도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대접을 받으려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냥 자식을 기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인간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서 자식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은 뭐냐? 가정 속에 이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구조도 그렇습니다. 이 신체 구조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청년이 어디 다리 가다가 말이지, 여기 살이 찢어지잖아요. 가다가 무슨 나무가 꼬챙이가 나왔다니 다리가 찢어져요. 그럼 우선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약도 바르고 하죠. 근데 병원의 치료는 다른 데로 오염되지 않게 방어를 하면서 치료는 자체 내에서 몸속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신체는 아마 다리가 탁하면 혈관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면역 세포가 작용을 하고, 또 그게 새살이 돌아나려면은 세포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새살이 돌아나는 거야. 자체네. 근데 노인네, 당뇨병 걸린 사람들 치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속에서 병이 걸리니까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몸속에 저절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치유되도록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몸속에 생명의 능력이 상실한 당뇨병이나 뭐 이런 병이 걸린 사람 치료해도 안 나. 암만 좋은 약을 치료해도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에 암 같은 거 잘 걸리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법을 안 지켜가지고 인간이 몸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몸속에서 생겨난 거야.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옛날 시대의 한의학에 보면 첫 번째 이 세상에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는 진인, 죽지 않는 인간으로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점점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에 오염되다 보니까 지인도 아주 성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900살 막 이리 여러 살 막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인, 점점 세상에 오염되어서 성인, 현인,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세속화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는데 남의 돈을 성실하게 손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쪼개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예를 들어서 노름이나 하고 그런 놈들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도망댕기면서 편히 잠자겠습니까? 불안하지. 스트레스 받지. 그 몸에 이미 아마 창조 질서가 어긋나니까 그렇게 일생 동안 사는 놈은 30년도 못 돼서 죽는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하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한다.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을 지키면 건강하다. 그래서 음식도 요즘에 전부 다 가공 음식이 왜요? 전부 다 사람에게 돈 벌어먹기 위해서 뭘 첨부하거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 또 색깔도 갖다가 이쁘게 하더만 전부 다 그런 가공 음식을 먹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연식품 그대로 무공해를 먹고 자연법대로 또 정신상태도 갖고 사람의 도리도 지키는 사람은 스트레스 덜 받는 거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즐겁지. 근데 요즘에 왜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안 낳는지 압니까? 지가 지 애비를 안 섬기니까 저 아버지 저 어머니도 안 섬기고 저 아버지 안 섬기니까
자식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 키워봐야 자식의 덕을 보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자식 날 필요 없고 우리 둘이만 먹고 살자. 이런 문화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 근데 우리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은 정성을 다해야 진정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논도 한 평도 땅도 한 평이 없어. 근데 자식을 가르치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울게 시골은 겨울겐 좀 놀잖아요. 쉬고. 근데 겨울게 말이지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만들고.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전문대학밖에 안 나왔는데 사장이 된 거지. 성실하다 이거예요. 성실해. 성실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운 거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길러놓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렀는데 그 교육을 받은 님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관계가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상강오륜이. 그래 부자유친. 그래서 이제 그래 충효.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나는 효도로서 응답을 한다. 이 관계주의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옛날에 제대로 교육받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지 돈을 꿔준다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쌀을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어려우니까 내가 쌀을 한 짝 내가 주면 그러면 인이지.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그냥 이유 없이 쌀을 한 가마에 갖다 주면 사양합니까 안 합니까? 사양하지. 그래 죽어도 사랑하는 거야. 난 굶어 죽어도 남한테 신세를 안 준다. 진세를 안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줘도 예로를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는 예로서 남을 섬겨라. 얘는 남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제잘날라고 이심세울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추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거 그럼 아주 주는 게 아니니까 자네 그냥 쌀 한 짝 먹고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갚게. 그 내중에 가서는 진정한 성을 다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받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예절 문화가 옛날에 교육을 받은 가문은 그렇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나는 이 목회자들 세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은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몸소 보이는 거거든. 그게 선지자거든. 그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러 오셨지 이득을 보러 오신 게 아니야. 근데 목회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게 사명이요. 난 처음서부터 선교비를 누구한테 손 벌려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 돈을 좀 도와주시오.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이런 사고를 난 안 가진 거야. 나는 사명이 섬기는 사명이지 얻어먹는 사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지. 우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여자들은 그 노래로 보는 거지. 옛날들은 심심하면 고생한 얘기 잘 하거든. 그게 남편 송보는 얘기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세계에 거기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다 알지만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니까 처자식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처자식 고생 안 했습니까? 나라 정치하는 참 아저는 어떻습니까? 시골 떠나서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처자식이 불행하게 산 소리 많거든. 그러나 그 시대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자기가 불행해도 이해하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것이 학문적으로 윤리학을 통해서 다 체계화돼서 가문이 지켜졌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족관계가 유지돼서 교양 있는 국민이 됐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절을 아는 민족이 되었다.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주의, 개인 행복주의니까 아버지도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데모하고 가정을 나가고 부부지간도 헤어지고 부부지간도 내 행복에 부모도 내 행복에 지장이 되면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예절도 상황에 맞는 예절을 모르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가족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데 사람도 성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까? 다 깨지지. 그거 자식들한테 다 바치고 주고 나면은 늙어서 개밥에 도토리가 될 때 자식이 안 돌봐.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그 세상의 제도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지가 등록금은 다 대출받아 공부해요. 그래 의사가 돼도 죽을 때까지 그 빚가리라고 정신없는 거지. 그리고 아주 아버지 어머니도 그건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지 내가 책임 안 진다 이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말이지 직장도 50이 되면 명퇴당해서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 나가지고 소용없어. 자식도 못 봐. 이게 세뇌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어떻게 됐어요? 18세까지 주는 돈이 합치면 1억이라는 거예요. 그 1억 주면 자식 날지 알고 자식 안 나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서구문화와 세뇌교육 교육이 후배기 받은 게 없거든. 자기 전통교육이 좋은 것도 모르고 다 내버리고 그런 거 배운 놈들이 정치 가고 지도자거든. 나라가 별짓 다 해가지고 나라가 안 살아나요.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따른다.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따른다. 그 자식이 필요성이 있어야 자식을 낳지. 자식이 필요성이 있어 자식이 나. 우리 집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천덕꾸리 인생으로 우리 두뇌호가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손목 잡고 집을 떠나온 사람이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삼남매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먹을 거 입을 거 결제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고인들을 섬기는데 사명을 다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서인께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의를 이루는 사람 쳐놓고 다 복을 받아. 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 우리 장로님들 다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된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도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됐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인은 6, 70명, 5, 60명 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붙어있는 교인들은 의를 이루기 때문에 재정은 많이 늘어난 거지 옛날보다. 그 늘어나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섬기고 살아요. 왜 섬기고 사냐? 지방회를 할 때에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우리 교회 그래 주차를 할 수 있어. 그 대접을 그래도 제대로 해줘. 그 매년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지. 그 있어야 대접을 하지. 없는 대접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요. 주신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시는 하나님 법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요. 전부 다 분석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법대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이러면 그 자녀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 내가 우리 자식 사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한의대를 들이보내려고 그때 당시에 그림이 그러더라고. 공부를 말이지 공부방도 안 해주지, 가해도 안 시켜주지, 학원도 안 보내주지. 우리 아버지 목회 방법을 보니까 고인들 통해서 잘 살기는 물건을 갖다 그래가지고 죽게 살기로 지가 공부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버지는 뭐 난 비유 맞춰가지고 돈 끌어내고 말이지 뭐 이러한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바른 길은 걷는데 처자식도 뭐 비도 안 맞추고 아주 하나님 줄이다 공부밖에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의사가 됐는데 한의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험 보는데 골이 아파가지고 골이 깨지는 것에 떨어졌고요. 그래 양의사가 된 거지. 그 양의사가 됐는데 지금은 양의사가 점수가 한 10점 높아. 그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획을 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큰딸도 미국에 갈 적에 돈이 없어. 내가 돈을 줄 돈이 없거든. 우리 성호도 병원한테 단돈 100만 원도 지원 못한 거예요. 제 힘으로 병원 개업을 하고. 우리 큰딸도 돈 한 푼 지원해주지 못했지. 근데 두 내호가 똑같이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지 힘으로 사장이 된 거예요. 지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 죽어서 천당만 가니 땅에서도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를 자녀를 절대 신앙을 시켜야 된다 이거요. 선양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서양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지. 그럼 효도도 못 받아. 그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저주받지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생명의 법이니까 그래 절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학교 공부가 요즘에 서울대학 놈들한테 저기 의식을 조사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60대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게요. 왜? 얼른 재산 상속해가지고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 이게 현대문화야. 현대문화. 그런 놈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복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인데 법을 벗어나면 저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라. 믿음으로 길러라. 그 내가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그것밖에 가르쳐줄 게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건 그거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젊은 목사님들이 오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50년 전에 개척은 더 열악해요. 나는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 길을 걸어왔다 이게. 내가 고관대직 자식이면 날 따르면 맞질 않지. 당신은 뭐 이 정주영 씨 아들이 돼가지고 부모가 다 돈 대줘가지고 하는 나 따라오라고 말이지 무슨 이하감을 조성하네 있다고 소리하겠지. 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증거하는 게 복음이요.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요.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나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뭐예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관계니까 내 사명이 도리가 내 도리가 여러분 섬기라. 여러분 자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요.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내 자녀, 내 아내, 그것도 내 책임이거든. 나는 내 깜정대로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나는 어저께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했지만 내 개인이 먹는 거는 비싼 음식 안 사 먹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먹는 데는 비싼 음식을 안 먹어요. 나는 내 먹는 것도. 응? 그래서 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은 그 생명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몸소 이 세상에서 그걸 행하셨어.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하늘을 승천해가지고 세계 만당이 그를 믿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현실은 어려워. 그래서 생명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 그러면 그 결과는 은혜야.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